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깨워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함께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느헤미야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시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앙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제까지의 느헤미야서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고 봉헌식이 있은 이후에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이후에 그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부터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11조의 문제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문제들이 다시 등장하고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는 바로 잡아 개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도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통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때 내가 본즉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또 다른 문제를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 즉 이방인과 결혼한 이방 결혼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남자와 이방 여자가 결혼하여서 자녀가 낳은 일을 알게 되었죠. 지금 느헤미야와 이 귀한 공동체는 성벽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방 결혼의 문제가 그냥 결혼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다. 신앙에 또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이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제 그 땅에 계속 살아가기 위한 생존과 관련 있는 일들이겠죠.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도 에스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했었고 개혁을 단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맹세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따르기로 했으나 지금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보니 이방 결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 결혼의 문제는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느헤미야 때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으로 지금 태어난 자녀들의 그 언어를 관찰하였는데 대부분 아버지 민족의 언어 즉 유다 말은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언어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 세계관에도 언어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 말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트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유대인 아버지들을 야단치고 그들 가운데 몇천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욕을 주는 행동이죠. 이렇게 행한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그들이 이방 결혼이 유다 공동체를 모욕하고
오염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에스라 시대에는 에스라는 비슷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머리털을 뽑고 괴로워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이 신앙 문제에 대하여 더 격렬하고 단호한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그 솔로몬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동일한 죄를 행하지 않도록 맹세하게 한 후에 이방 결혼의 문제의 심각성을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자격과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평화와 국제적인 명성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결국 솔로몬 자신도 멸망하고 이 나라 지금 이 포로기를 겪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이 길을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랑했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꼭 들러붙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매우 의지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꼭 붙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듯 이방 결혼의 문제가 하나님께 큰 죄악으로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예를 통하여 우리 역사를 비추어 봐서 이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개혁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쫓아냅니다. 대제사장은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 왔을 때 그 제사장이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 때 그 성벽 재건을 할 때에 도비아와 함께 우리가 잘 알듯이 끈질기게 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원수였죠. 그런데 지금 유다 공동체가 그 가운데 서는 것을 방해했던 그 괴롭혔던 집안과 대제사장 집안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매우 느헤미야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레위기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큰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그 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에 그 결혼을 정죄하고 그를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밤녀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직무 분담을 그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위상을 회복시켜주고 제자리에서 세워주었죠.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총독으로 지내면서 또 다윗 시대에 생겨난 제정하게 된 성전 예배의 그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전 예배가 다시 안정화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31절 하반절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선으로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가 몸소 개혁을 실천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느헤미야서 전체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신앙으로 그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성벽 재건과 모든 개혁을 행하는 그 일들에 그가 항상 기도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까지도 그 기도로 마치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가 교훈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신실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들 앞에 단호하게 그 삶을 정리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죄 앞에서 단호하게 돌이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느헤미야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느헤미야서 마치면서 우리 함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꿈꿀 수 없었던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보게 하시니 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때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새롭게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다시 한번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끊어내며 공동체의 죄악과 이 시대의 제약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와 공동체의 하나님 문제들과 아픔들을 보고 하나님 기도하는 무엇보다 기도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느헤미야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파수하는
그 일생이 기도로 이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위대한 일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행할 때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